주신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그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제사장과 왕들에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말씀, 이 멸망의 예언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들을 이따가도 좀 말씀드릴 텐데 예레미야서 한 20장까지는 이렇게 예언들이 이렇게 보편적인 예언들이 나와요.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직접적인 대상들, 나라, 민족, 왕들에게 직접적인 예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것도 잠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읽었던 본문에 나온 바스훌에 대한 예언도 좀 살펴보고 그 뒤에 이제 예언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저 숫자는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1년을 요시야 왕이 이제 다스렸고 그 뒤에 3개월씩 다스리는 왕이 2번 나오죠.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긴. 그다음에 나머지 왕들은 11년씩 이렇게 왕의 활동을 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게 요시야 13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있을 때 한 18년 동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22년간 계속해서 했죠. 뭐 3개월씩 되는 왕들은 뭐 길지 않으니까. 그리고 바벨론 1차 침공이 여호야김 3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2차 침공은 여호야긴 그 3개월 동안 했던 왕, 그죠? 끝에서 2번째 왕 때 일어나고 3차 침공은 언제 일어났냐? 시드기야 끝에 일어납니다. 맨 끝에.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요 기간이 이제 21년이고요. 요 활동 시작한 때부터 바벨론 1차 침공까지가 그 뒤에 다시 8년이 지나서 이제 2차 침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1년이 지난 뒤에 이제 3차 침공이 일어나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예언했다고 뭐 바로 그 다음 날 뭔 일이 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특히 저 21년 앞에 21년 기간 동안에는 이 백성들을 향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이렇게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시간 순으로 읽으려면 좀 어렵습니다. 이 앞에 어느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였다 하는 구절들을 다 뽑아서 재배열을 해야지 시간 순으로만 볼 수 있고, 좀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읽는 사람, 그냥 읽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게 어느 시점이 한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일단 2장부터 20장까지는 이렇게 예레미야의 설교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여러 차례 했던 예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때 나온 예언들은 대부분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가 돼요. 그래서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또 5장 20절에도 보면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렇게 말하고,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1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장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또 17장에도 보면 유다 왕들과 모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저기 21년 동안 앞서 보셨지 않습니까?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예. 아니 10년간 누가 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난다, 망한다, 나라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조짐이 바로 보이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예언들이 나왔을 때 안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방해를 하고 막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듯이 예레미야서 11장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예언하지 말라고 막습니다. 또 18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말도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그렇게 일반 백성들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쭉 하던 예언들이 뒤로 갈수록 특정한 제사장, 왕, 국가 등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하고 예언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앞쪽 예언들은 그 원문을 보면 원래 예언서들이 그렇거든요. 예언서들이 약간 시처럼 돼 있어요. 구절들이 어려워요. 이게 문장 자체가 평서문으로 우리가 A가 뭐 이렇게 했고 B는 저렇게 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이야기가. 그런데 뒤로 가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내러티브가 그냥 나옵니다. 이야기 자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앞에서 예언이 뒤에 가서 구체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관련된 예언이, 직접적인 예언이 뭐냐면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예언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깨진 옹기에 관련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는 거죠. 저 토기장이가 항아리 만드는데 저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 망치로 이렇게 탁 깨부신다니까요. 제가 봤는데 이렇게 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 국보급 그 도자기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떡하나 그랬어요. 사진을 다 찍어 와 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항아리에 똑같이 그리더라고요.
야, 그 정말 재주더라고요. 사람 그 역시 미술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옛날 도자기를 보고 그 사진 찍어온 걸 보고서 이만한 도자기를 다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두 개 만드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개를 만들고 그 중에 약간 흠이 있는 건 망치로 과감하게 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 비싼 항아리를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그냥 팍 부셔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토기장인가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얼마든지 부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좋은 의견대로 만드는 거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시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저 토기와 같고 진흙과 같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9장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토기장에게서 옹기를 하나 사라, 항아리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 예루살렘 백성의 어른들,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대제사장쯤 되는 제사장 이렇게 위에 사람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글자가 크게 돼 있는 그림을 하나 골라왔는데 저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그려진 거 있죠? 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보시면 마우스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분홍색 비슷한 데가 있죠? 여기 박스. 거기가 이제 성전 있는 곳이고 이쪽이 기드온 골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왼편에 기드온 골짜기고 기온의 샘이 아래 있고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터널이 있고 저 실로암 못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경사가 이렇게 졌는데 그 경사 이렇게 끝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게 실로암 못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 있는 거냐? 저 예루살렘 바깥에 있어요. 성 바깥에 저희가 골짜기예요. 저희가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건가? 흰놈이라고 하는 게 하얀 사람에 대한 반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기를 이제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는데 저 땅이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기가 어떤 내역이 있냐면 저기에서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애들을 인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인신 제사.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심청이 이렇게 잡아다가 그 바다에 이렇게 빠뜨리고 그러잖아요. 인신 제사잖아요. 그런 게. 근데 얘네들은 더 나쁜 놈들인 게 불에 태워요. 그래서 여기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여기 개혁 운동을 벌여가지고 여기를 다 회파를 해요.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요 골짜기를 어떻게 바꾸냐면 요시야 왕 때 외국인들의 묘지와 쓰레기 하치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재밌는 사실은 저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애들을 죽여서 그렇게 말이 붙어진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게힌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게헨나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게헨나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은 곳인데 여기가 이제 피바치라고 하는 아켈다마라고 하는 곳이 요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 있어요. 중심부에. 그러니까 이 약간 좀 저주받은 곳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주 더러운 곳, 가증한 곳, 우상을 섬기던 곳 이런 곳이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그 전에도 7장에도 예언이 한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황당하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죠? 19장에도 나오죠. 5절에 보면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한번 본 적 있죠. 사사기가 아니죠. 우리 역사서 볼 때 이렇게 패한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가서 이방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태워 죽이잖아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상한테 하는 제일 큰 제사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게 바치라 그랬지만 이렇게 바치라고 한 적은 없고 그냥 그거는 의미상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이런 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 바알이나 이 다른 우상들은 그렇게 안 하고 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끔찍할 정도의 짓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예레미야가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망가뜨려서 이렇게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19장 12절에 이 성읍으로 도벳같이 할 것이라.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는 말씀이 연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성 안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 밖에 뭐가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문만 열고 나가면 우상을 드리는 데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랑 비슷해요. 교회 바깥에 문만 열고 나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 보면 이렇게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술집들이 이렇게 확 있고 유흥가들이 이렇게 넓혀져 있잖아요. 제가 그 핀란드에 갔을 때 그 핀란드 수도가 이제 헬싱키라고 하는 곳인데 그 복판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크기가 얼마나냐면 저희 강대상 여기 반만 하다고 그럴까요? 저기서부터 되게 작아요. 의자가 한 8개 정도, 요런 의자가 한 8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같이 앉는 의자가. 그 무슨 교회냐 그랬더니 그게 그 유흥가 한 가운데 있어요. 백화점하고 막 음식점 있는 그 한 복판에 딱 단층이에요. 작아요. 건물 하나가 부속 건물처럼 되는데 교회가 방주같이 생겼어요. 겉모양이.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참 선교적이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교회를 보고 선교적이다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한적하고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에서 떠나서 그런 곳에서 떠나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곳에 짓질 않고 사실 그런 데가 교회가 필요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지은 분들이. 제가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교회 바깥이 바로 뭐예요? 이 환락의 중심지 같은 거죠. 예, 유흥가, 강남 한복판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는 일이랑 어떻게 보면 꽤 유사한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있은 뒤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사장이자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홀이 아니 바스훌입니다. 제가 잘못 쳤네요. 바스훌이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나무 고량에 채워뒀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저런 이렇게 나무에다가 해서 이렇게 쇠막대기 같은 걸 꼽는다든지 나무 막대기를 딱 꼽아서 이렇게 목에 채우는 거. 우리나라는 옛날에 칼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누구야 춘향이 이렇게 수청들으라 해놓고 목에 나무판 같은 거 이렇게 목에만 해놓고 묶어놓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예. 저걸 채워놓은 거예요. 그 베냐민 문은 그 성전 북쪽에 있는 북문 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 뭐 북문 쪽에 있는 문이라고 그러는데 예레미야서에만 특별히 더 나오고 다른 데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그쪽에 있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에 있는 문 나무 고량에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문에다 매달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풀러주는데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고 안 하고 마골 미사비비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스훌이라는 말은 이제 평화를 뜻하는데 이 마골 미사비브는 사방의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무시를 했는데 너가 그 두려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에 하는 날 네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고 너 끌려가서 죽는다. 바벨론에 가서 묻힐 것이고 네 거짓 예언을 들은 자들도 다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 바스훌은 왜 그러면 예레미야 말을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왜 예언을 안 들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유다 말기에 잘못된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전 신학이 뭐냐? 뭐 구약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그죠? 한국의 교회의 밤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에 미사일이 절대 떨어질 수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성전이 바로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건물 성전만 뭐 크드맣게 져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럽의 그 멋진 그 성당이나 교회 건물들 유지가 안 돼가지고 다 이렇게 팔려나가고 그러잖아요. 이슬람이 가져가기도 하고 뭐 도서관이나 이런 미술관이 된 교회들은 그나마 낫죠. 무슨 술집이 되기도 하고 백화점이 되기도 하고 어디는 맥도날드 상표가 붙었더라고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언약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아주 강력한 믿음을 줬어요. 우리가 아무리 뭘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저기 하진 않는다. 우리가 가끔 힘들 때는 있겠지만 절대 우리를 망하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앞서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 혼합주의가 아주 팽배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문 바깥에 바로 뭐가 있어요? 도벳 사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신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신앙이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해질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시대에 따라 바뀌니까. 예전에는 마이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예전에 이런 의자에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지. 우리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그죠? 다 좋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 생각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섞여 들어오는 게 없는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속의 문화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악기를 쓴다든지 이런 전자적인 이런 시스템들을 쓴다든지 할 때 사실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요.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갔었는데 예배가 끝난 뒤에 그 목사님이 그 찬양대 앞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혼을 좀 내시더라고요.
왜 혼을 내나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되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악기 들고서 막 바로 하는 거예요. 막 찬송 부르고 손 들고 찬송하고 막 드럼 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맞는 말이다. 그죠? 예. 뭐 성가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냥 미리 와서 자신을 준비하고 드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사실 혼합주의가 뭐 다른 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느슨함이 생길 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 느슨함이 나중에 어디까지 커지게 되냐면 나는 예배는 교회에서 잘 드리고 저 집 밖으로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세상에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나 예배 드렸잖아. 나는 교회 가서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은 이 교회와 생활을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아주 나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이나 왕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질 않아서 저는 장관도 안 돼보고 국회의원도 안 돼보고 이래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잘 안 내려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예인들이 제일 그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악플 다는 게 아니래요. 악플 누가 욕하고 뭐 이러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잊혀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저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요. 자신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다 하면 우리 큰일 난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 망가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쭉 살면 망가지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몸 관리도 그런 거고 공부도 그런 거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하나. 대학원 월요일 하루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 내내 아침에 가서 밤 11시 12시 돼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짜의 평화, 가짜의 안정을 추구해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야, 안 쳐들어와. 괜찮아. 지난번 바벨론이 와서 침공을 했지만 우리 망하진 않았어. 잘 타협해서 사람들 좀 포로로 잡혀가고 했지만 괜찮아. 이게 여러분들 바벨론이 딱 오자마자 한 방에 망했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빨리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코로나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다음에 또 뭐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 한 번 더 터지면 이때만큼 기도 안 할 거라는 거 저 확실하게 알겠어요. 이것도 견딜만 해. 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나 제사장들은 나라가 막 이렇게 뭐 변화를 촉구하고 그러는 거 싫어. 왜?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 훼손되고 힘을 잃으니까 자신들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막 외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바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내 집에 사는 모든 것 다 포로로 돼서 옮겨지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뒤에 가서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보면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31년 동안 이제 앞에 13년이 아니라 저 21년이 아니라 21년이 되는 거는 이제 여호야김 그 11년 앞에 3년을 포함하면 이제 18년 더하기 3이니까 21년이 지나고 1차 침공 뒤에 8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2차 침공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죠. 사람을 보내요. 예레미야에게. 21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연대순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36장 그 뒤 언저리에 가면은 이 사건이 이제 다시 나와요.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갇히고 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배열상 여기 돼 있어서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앞에 예언들은 요시야 때 한 거예요. 갖고 21장에 나온 거는 그 뒤의 일인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스훌과 그죠? 전에 예레미야를 이렇게 목에다가 나무 그 칼 같은 거를 달고 패고 그랬던 이 제사장 바스훌과 또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왕이 보내요. 한참 뒤에. 그러니까 바스훌이 이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 오랜 기간 지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판에 와닿았어요. 이제 마지막 그 바벨론 침공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왕이 너무 걱정이 돼서 누굴 보내요? 이 바스를 보내요. 그리고 왕이 뭘 물어보게 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나중에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21장 전체를. 네.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뒀는데 뭐예요? 사망의 길은 뭐예요? 여기서 버티고 싸우는 애들은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생명의 길은 나가서 항복하면 산다. 대신에 저 갈대아인들에게 전리품처럼 될 거다. 노예가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얼굴빛을 이 예루살렘 성에 비추시는데 그게 복을 위함이 아니고 화를 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저는 이거 들었을 때 바스울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이 확 들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야, 이건 저 예레미야가 전에 사람들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 앞에서 항아리 깨트리면서 뭐라고 예언을 해서 내가 그걸 사지 말라고 붙잡아다 패고 그죠?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 예레미야가 너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1차 침공, 2차 침공 때까지 안 끌려갔어요. 바스울이. 그런데 이제 누가 와 있어요? 문 밖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묻게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을 해보면 뭐 엄청 복잡하겠죠? 이게 회개가 될까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기간이 이렇게 길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나 전에 이사야나 제가 이렇게 예언서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들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질 때 회개가 잘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20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라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아니면 비슷한 일들이 막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몇 개 띄어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4마리의 말 탄 자들이 벌써 와서 전염병도 돌고 전쟁도 나고 온갖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국소적으로 일어나다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없애리고 막 이러는가? 그렇지 안 된다. 잘 어렵다. 정말 징조가 눈에 보이는 징조가 누구나 봐도 알만한 징조가 나타나도 그때 회개가 될 것인가? 저는 잘 안 될 거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간절한 사람들은 그때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고, 지금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겨도 간절함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 들었으면은 이제 막 긴장을 해서 왕이 신하들 다 모으고 제사장 다 모으고 나라에 그 특별한 일을 선포하고 전부 금식하고 회개하자고 막 이래야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37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레미야가 또 뭘 예언했다고 이 제사장들이 또 어디다가 가둬요. 웅덩이에 가두고 이렇게 몇 번 이런 데 빠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예레미야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가 힘들죠. 예언해서 힘들고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고.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고 왕궁에 몰래 밤에 몰래 보낸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몰래 데려다가 왕궁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하나님께 혹시 받은 말씀 없냐고. 아유 참나. 아니 그렇게 겁이 나면 좀 해결을 하지. 뭘 물어봐 물어보기는. 본인이 그렇게 겁이 나면 와서 기도에 와서 기도하면 되지. 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뭐 응답 받으신 거 없어요? 뭐하러 물어보냐고요. 해줄 말이 없어. 해줄 말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 이때는 게 뭐라고?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했던 얘기 또 해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또 한 번 더 하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언제 숨겼냐고요. 예레미야가 숨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가 자기 귀에 안 들리니까 예레미야가 한 마디라도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어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응답 받았는데 또 저쪽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뭐 어디 무슨 은사 받았다는 사람 찾아가서 또 머리 디밀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돈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람 듣고 싶은 얘기 해주겠죠.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슬픈 현실. 이 시대에 그랬다니까.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뭘 또 물어봐요. 다시 물어보는 거죠. 절대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좀 솔직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별걸 다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런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언을 들으면 제가 따르릉 시계 이렇게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처음에 아침에 따르릉 시계 울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서 손으로 팍 눌러버리거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시계 부시려고 그러죠. 확 던져버리는. 잠 좀 자자 그러면서. 따르릉 시계 누가 맞춰놨는데 본인이 맞춰놓고. 처음에 이 예언을 들으면 무관심하고 외면하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저 예언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돌이키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렇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천국 지옥 얘기를 아예 듣지도 않고 외면해 버려요.
그런데 몸이 안 좋고 천국 갈 날이 가까우거나 저 이제 내 인생이 끝날 날이 가까우면은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생 잘못 살았으니 이렇게 해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거부하죠. 그냥 귀를 막는 게 아니라 승질을 내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죠. 예레미야가 초기에는 안 갇혔어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 이렇게 선포하고 그럴 때 처음에부터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은 그냥 계속 감옥에 갇히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예레미야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핍박하다가 정말 코앞에 딱 다오잖아요. 문제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고민은 하는데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신자는 살아있는 순간, 단 한순간이라도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응? 살아있다는 게 뭐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냐면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숨이 붙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개판으로 살든 진짜 아주 더럽게 살았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나를 욕을 하더라도 내가 숨이 붙어 있는 그 한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거든. 붙들어요, 하나님. 세상이 다 나를 나쁜 놈이고 지옥가에 마땅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주님밖에 내가 주님 붙들었으니까 어떻게 나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 옆에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아니에요. 아무도 그를 동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죽어야 되는 강도예요. 무슨 독립운동하다 거기 걸린 것도 아니야. 진짜 강도야. 근데 어떻게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에 구원의 기회,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나 되냐, 왜 그런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런 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 왕이 하는 얘기가 왕을 보세요. 왕이 뭐예요? 포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도 끔찍 안 하니까 이제 딱 집어다 주죠. 떡을 한 조각 가져다 줘요.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해요? 떡 조각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었다. 깜깜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뭘 돌이킵니까? 그러면서 저질렀겠죠.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막 끌려갔을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술이나 시드기야 왕, 나중에 또 시드기야 왕 얘기는 또 더 자세히 다뤄볼 텐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와닿고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계시록 예언 과연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언이 너무 길게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렇게 예언이 길면 어떻게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오는 거죠. 마음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돼. 진짜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삼손이 드릴라가 자꾸 비밀을 캐물을 때 답을 해주는 거 보면 처음에는 머리카락하고 상관없는 거였다가 점점 어디로 올라가요? 답이 머리카락 관련된 걸 올라가잖아요. 머리카락으로다가 뭐 옷감을 자르는 둥, 뭐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뭘 하면 된다는 둥. 본인이 알 거라고요. 슬금 이렇게 가는 거. 응?
이 늪과 같이 빠져드는 이 예언이 길다는 게 이거예요. 진짜 이 예언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즉시 움직여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이 목까지 그냥 늪에 빠져봐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걸 할 때 왜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예수는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방이 따로 있고 예배 끝나면 다 잠그고 나가고 바깥에 난 노는 방 따로 있고 난 노는 방 또 문 딱 잠그고 이쪽 방으로 와서 난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는 성전이 성 밖에는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 땅에도 십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에 복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왔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늪처럼 계속해서 빠져드는 건 아닌지, 무시하고 계속 지나가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악한 시대에